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교라 행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옵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값전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묵상지 첫 번째 구원 삭개오의 회개라고 하는 부분을 교독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먼저 읽고 제가 가운데 마지막은 같이 읽는 걸로 해요. 여러분이 먼저 읽으세요.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두 종류의 세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까이로 일하는 세리 있어서 일반적인 세금을 장수하는 세리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곡식으로 울리는 세리로서 세관에서 관세를 받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들은 로마에서 값과 세금 이상의 금액을 거두어서 자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들을 죄인들로 취급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던 삭개오는 자신의 동네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그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에라도 올라가서 그분을 보고 싶었습니다. 뜻밖에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불러내리셨고 그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배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음을 선포하고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날마다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아멘. 삭개오에 관한 사건인데요. 너무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담지하고 있는, 담아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깊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신분과 명예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수용될 만한 신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 성향으로서 그들보다 더 악착같이 내가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집착이 더 컸겠죠. 그래서 그 집착을 통하여서 그들을 어떻든지 간에 재물로 아마 지배해 보려고 하는, 자기를 보호해 보려고 하는 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삭개오. 더군다나 신체적으로도 아마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키가 작은 걸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편한 사회를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의 어떤 자기의 삶에 변화할 수 있는 변곡점이 이루어지는 거죠. 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단서가 이제 포착이 되고, 그리고 그 단서가 딱 왔을 때 그가 이 단서를 어떻게 자기의 삶에서 실제로 적용하는지 굉장히 탐복할 만한 그와 같은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 삭개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키가 작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자신은 키가 작고 또한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수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도저히 주님께 다가가야 되지만 다가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자신에게 좀 굉장히 요원한 거죠. 좀 멀리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특징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재물을 모으는 이 집착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로 이제 전환이 되니까 그 성격이 그대로 또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성격이 주님을 향하여서 신앙으로 변화되더라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죠.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요, 즉각적인 이게 반응을 또 일으키게 돼요.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어떤 삶의 결단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부터 한번 4절 생각해 보면 이제 4절부터 쭉 한번 살펴보면 이제 삭개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단서는 포착을 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자기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자 앞으로 달려갑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뭐예요? 실은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아마 이 참 눈치하는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이걸 보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세리장 정도 되니까 계산이 바싹하지 않겠어요? 딱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로 갈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저 돌무화과 나무 거기에 올라가는 이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이렇게 천천히 오시는 그 예수님. 근데 그분이 가는 그 길을 계산하고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그곳에서 방향을 틀면 어떻게 돼요? 틀면 이 모든 계획은 수포가 되는데 근데 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삭개오는 민첩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주도 면밀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세리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께로 돌이 튀니까 그 사람의 그 성격 자체가 성품 자체가 놀랍게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뀔 수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더라. 그러니까 가시게 되미더라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던 거겠죠. 예수께서 이제 그곳에 이르십니다. 계획대로 예수님이 그곳에 딱 이르셔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삭개오를 쳐다보세요. 삭개오를 쳐다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갈 수도 있었죠. 예수님이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삭개오의 일련의 이 모든 행동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딱 이르셔서 의도적으로 쳐다보시는 거죠. 쳐다보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좀 표현되지는 않겠지만 마음에 참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흐뭇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삭개오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듣자마자 급히라고 하는 부사를 써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와요? 급히 내려와요.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그 삭개오의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해요. 구원이 이루는 거죠. 구원의 하나의 어떤 그 출발이 시작된 거예요. 야,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급히 내려오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영접합니다.
사회적으로 외면받았던, 그래서 더욱더 세상적인 현실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내 자신의 성 하나였던 나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벽, 즉 물질의 성벽이죠. 쫙 세웠는데, 그런데 그것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실은 한편으로는 나를 좀 봐라 라고 하지만 내가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자괴감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 삭개오를 향하여서 주님이 오신 거죠. 그 주님은 뭐예요? 자기가 사람들에게서 벽을 세웠던 그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를 상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요. 그 주님이 자기의 계획을 수용해 주시고,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앞에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려오라고 하시고, 더 나아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니 그건 놀라운 일이죠. 한순간에 성벽이 화르르 무너지고 주님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때 무사람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봐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고 감사해야 되죠. 왜? 저 사람 같은 인생, 저런 인생, 어떻게 보면 참 척박한 인생, 늘 언제나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하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더욱더 강팍하게 만들었던 그 삶이 참 질곡의 역경을 거쳐갔던 그런 저 사람을, 사람들도 외면했던 저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받아주실 수 있을까? 그러면 나 같은 인생도 당연히 받아줄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겠다. 그래서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같이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오히려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저 사람을 받아들여? 그러면서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이 그것을 수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뭡니까? 수근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니죠. 그럼 부정적인 거예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라, 유하러 들어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거룩한 경건한 그런 소리들은 한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에 뭐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 맞아?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런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어떤 불신이 들어온 것 같아요. 신앙의 불신이지요. 관계의 불신이지요. 우리 어떤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불신이지요. 왜냐하면 자기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미워하면 예수님을 미워해야 되고, 자기들이 사랑하면 그걸 예수님도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뭐예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해서 벽이 쌓여지기 시작한 거죠. 삭개오는 벽이 허물어졌는데 반면에 사람들에게 벽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 벽이 옮겨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백성하고 달라요. 백성은 이제 벽을 세우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점점 이렇게 상승 곡선을 이룰 때,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딱 서서 주님께 묻습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보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2장에 의하면 소를 의도적으로 소를 죽였거나 팔았거나 죽이게 되면 남의 거예요. 그러면 몇 배를 갚아야 돼요? 소는 그 사람 집에 하나의 가업가가 듣기 때문에 5배를 갚아요. 양은 4배를 갚아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켜 나가야 될 그 바탕이 안 됐어요. 지금 사람들하고 사회적 관계가 지금 허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적용해 갈 수 있는 사회적인 그 기반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허물어 주신 거죠. 받아주시니까 이제 자기 자신 안에서 그토록 염원했던 그 계명에 대한 마음, 사랑이 그 계명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고백을 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그것 가지고 지금 살아왔거든요. 그걸 다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누군가에게서 뭔가를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계산하겠죠. 그렇다면 주님 4배를 갖겠습니다. 뺏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세리장이니까요. 그거를 자기가 갖겠다는 거예요. 율법에 준해서, 법에 준해서 싹 갖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말씀을 하세요. 야, 구원이 이렇게 이르렀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인자의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묵상집에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동족에게 죄인이라 불렸던 삭개오였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게 되는 건요, 예수님을 만나면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 예수님을 만나면이에요. 이 문장이 우리에게 듣고 와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면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며 어떻게 됩니까? 돌이키게 됩니다. 이 문장이 들어와요.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돌아가셔서 수가성의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가성의 여인 알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됐어요? 만나고 나면 그 여자가 변화됐죠.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의 지식을 내 생각 안으로 수용해 드릴 때 내 삶이 바뀌는 거죠.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회개고,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찾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찾았다, 이걸 찾았다. 그러나 내가 변하지 않아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요. 내 삶에 내 마음으로, 내 지식으로는 내가 수용했는데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옥구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이 이르는 게 아니죠. 구원의 소리를 들었지만 구원이 내게 나의 구원이 된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구원의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육의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가성의 여인 그리고 대가볼리 청년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산 무덤가에 몰아내 버렸어요.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몰아냈던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예수님과 함께 떠나겠다고 하죠. 변화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을로 가서 주께서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려라 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산속으로, 무덤 속으로 몰아냈지만 그런데 자기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러 가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이 킨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기도 있다. 주님이 그 고백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주님 마음이 정말 뿌듯하겠죠. 외식하는 신자가 아니라 한 명의 눈물을 흘린
말씀을 취며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라고 산을 내려가는 그 회개한 한 사람의 세리를 만날 때 예수님이 그를 의롭다, 그 기도를 받아주셨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이런 신앙 고백이 실은 필요하죠. 신앙 고백은 단지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술로 고백한 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어져 적용되는 거죠. 실천되는 거죠. 외식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신앙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는 삶이죠. 신앙은 곧 행동으로 고백되는 거죠. 그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니고데모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변화됐죠. 변화됐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름 앞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세리마태 그리고 어떤 관원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이 가난한 그래서 거지였던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바뀌었어요.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열매를 맺었어요. 결실하셨어요. 즉 포도원의 농장에 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정말 열매가 맺히더라 이거예요. 누구를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무사람들은 어땠어요? 무사람은 오히려 바뀌지 않았어요. 이것이 실은 반전인 거죠. 이 상황을 보면서 삭개오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한 뒤편에 이 군중이 우리에게 이런 목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너도 나와 똑같은 군중 아니냐 이런 소리죠. 너도 나와 똑같잖아. 너도 우리와 함께 있는 군중 아니야?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가 정말 삭개오야? 아니면 너는 군중이야? 삭개오의 이 행동을 읽고 보고 듣지만 그런데 너 실은 군중이잖아. 그죠? 군중이잖아. 그냥 따라다니는 것만 있는 거 아니야? 너 주를 위하여서 결단했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의 삶의 결단이 이루어지니? 가난한 자들 생각하면서 네가 쌓은 것을 절반 나눠줄 수 있는 용기 있니? 누군가의 것에 대하여서 너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내 배를 갚겠다라고 하는 성서적인 그 길을 따라 나서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회개가 있니?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신앙의 삶에 있어서 네가 육체적인 삶을 너 회개하니? 너가 종교적인 인간의 그 모습은 너가 정말 익숙하게 만들어 가면서도 그러나 주님이 궁극적으로 찾고 계시는 그 성도의 삶은 너에게 혹시 있는 거 맞니? 예배하는 자의 삶, 말씀을 통하는 삶,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 일련의 이런 모든 삶들 혹시 너는 세상적인 거에 너무 묶여 있으면서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라고 해도 묶여 있는 게 많아가지고 너는 따라올 수가 없잖아. 예수님이 설마 내 집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두려운 거 아니니? 예수님이 설마 내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삶에 들어오는 순간 큰일 났다. 다 뺏기게 됐다. 이런 거 아니니 혹시? 이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삭개오처럼 너에게 그렇게 주님이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하면 너 혹시 등 돌리고 싶은 거 아니야? 그건 군중이죠. 실은 이 삭개오의 이 장면을 통하여서 삭개오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만 그러나 실은 그 뒤에 있는 많은 이 군중들 이들을 실은 어떻게 보면 이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우리 사순절을 쭉 지나가면서 주님의 그 고난에 익숙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좀 되어야 되겠다. 영광은 항상 주님의 고난 가운데 거기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지금 씨가 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씨앗은 고난이라고 하는 걸음을 통해서 계속 자라나가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어떤 육체적인 삶, 육신의 현실적인 삶, 그러나 그것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서 비록 내 육체와는 반대될 수 있어도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낼 수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된다고 하는데, 성서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이거를 찾아보고 묵상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그냥 구경꾼처럼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은 아닌가? 정말 예수님이 내 집에 유하여야 한다고 하시는 고백을 들을 때 나는 정말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결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결단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어떤 부분이 괴리감이 있고 하나님 분열이 있는지를 찾고 거기에 대하여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은 우리의 삶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기의 삶에 익숙해져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이런 삶의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성소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변화되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